반갑습니다. 오늘은 무궁한 극락을 수용하라 이런 내용 주제를 잡았는데 사실은 오늘 무슨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다음 주에 6.25 합동 위령제를 겸해서 법회를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시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내부의 갈등이 심하잖아요. 좌우의 대립과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굉장히 심합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우리나라가 6.25 한국 동란이 생긴 이유가 과거의 우리나라의 사색 당쟁이 심했잖아요. 조선시대에. 그런 원한이 다 풀어지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통일이 언제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제자의 질문에 통일은 자고 나면 될 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고 나면 되기 전의 조건은 각자 우리들의 마음속에 회원이 돼야 가능하다 그러셨어요. 마음속에 회원이 되어야 가능하다 그러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선거가 끝났지만 아직 각자의 주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회원이 안 되고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런 마음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쉬운 것인데 그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회원이 되어야 통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단이 우리 원불교가 6.25 한국 전쟁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것을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950년 원기 35년이죠. 6월 25일 날 전쟁이 났는데 이미 익산에 7월 19일에 총부에 인민군이 주둔하게 됩니다. 6월 25일하고 7월 19일이면은 불과 24일 그런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사이에 서울이 함락되고 익산까지 인민군이 내려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청하원, 지금 우리 총부 들어가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감찰원장님 숙소, 옛날에는 구타원님의 사가였죠. 거기 청하원에다가 인민군이 주재소를 만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대종사님이 계실 때 거기에 일경이 거주하면서 원불교를 감시하던 그런 집으로 사용을 했죠. 그런데 한국 전쟁 때 인민군이 총부에 주둔을 했어요. 7월 19일 굉장히 빨리 됐죠. 빨리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나라가 그 총부가 언제부터 그 주둔군이 나가게 됐냐면 9월 29일 7월 19일 날 주둔을 했는데 9월 29일 나가게 됐어요. 2달 동안 있었던 거죠. 그 2달 동안 있었는데 정산 종사님께서 9월 29일 나갔는데 10월 4일 날 전국에 있는 교당 교무들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 이따가 공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때 개성교당이 있었어요. 원불교 개성교당. 그 개성교당 교도들은 한국 전쟁으로 총부에 이제 피난을 오고 개성교당 교도들이 제일 많이 온 데가 종로교당이에요. 한지성님의 그 부모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다 개성교당 교도예요. 그리고 팔타원님을 원불교로 인도하신 이철윤 교도님, 그분도 개성교도님들이고 그래서 종로교당에는 개성교도님들이 많아요. 한국 전쟁에서 바로 내려온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해 12월 26일에 한국 전쟁으로 희생된 전무 출신들 공동 열반 기념제를 지냅니다. 전무 출신은 3분이 돌아가셨어요. 6.25 때 3분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다음 해부터는 여러 가지 총부 사무를 9월 29일 날 나가고 나서 총부 사무를 간소하게 이제 시작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
한국전쟁 희생자 원혼을 위로하기 위한 합동위령제가 52년 1월 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굉장히 요 짧은 기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총부 군회에 시설을 내주고, 그 당시에 정산 종사님 어디에 계셨냐면 총부 대각전 오른쪽 방, 그 방이라고 할 수도 없죠. 엄청 작아요. 거기에 계셨고, 당시에 정산 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피난을 갈 사람 가라 하고, 그렇지만 나는 여기를 지키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를 지키겠다 그렇게 하셨고, 그때의 정산 종사님이 계시는 동안에 원불교는 별로 화를 입지 않았어요. 화를 입지 않았어. 그 전무 출신들이 총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박창기 선지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팔타오님 아들 강필국을 구하러 갔다가 양주에서 돌아가셨고, 또 다른 분은 영광에서 돌아가시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정산 종사님께서 각지에 공문을 발송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하셨냐면은, 감정이나 복수의 행동에 흐름이 없이 이론의 진리에 입각한 원만행을 쌓도록 철저 지도할 것.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굉장히 서로 갈등이 심각한 때였잖아요. 6.25가 그때 수복이 됐어도 6.25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갈등이 심한 때에 부잣집을 약탈하거나 쳐들어가서 죽이고, 뭐 각 그 인민위원회가 설치되고 그런 때였어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의 피해를 입은 교도 가정에는 빠짐없이 위문하고 희생자들에게 공동 천도제를 교당에서 거행할 것, 이렇게 했어요. 마을마다 희생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았습니다. 그때 신타원 김혜성 종사의 올케인 혁타원 송예성 종사님이 있어요. 신타원님의 오빠 부인이죠. 오빠 부인인데, 그 오빠는 그 신타원님 아버지는 조선은행장 비서실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죠. 그랬고, 그 혁타원님, 내사님의 부인 혁타원님의 아버지와 오빠 두 분이 당시에 광주에서 판사였는데 6.25 때 세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그 인민군들이 내려왔을 때는 부자거나 지위가 높거나 그런 사람들이 희생이 많이 됐죠. 많이 됐고, 또 이제 인민위원회라든지 그런 걸 마을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중에서도 뭐 지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많이 위해를 가했습니다. 그런 때이기 때문에 교도들끼리도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희생자들을 위문하고 천도제를 지내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험이 없는 교당에서는 다시 법회를 시작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6.25 때 우리 교단의 손실은 서울보화원이 완전히 소실됐어요. 서울보화원은 어디냐면 한남동 수도원인데, 그때 이제 그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팔타원님이 고아들을 모아다가 고아원을 만든 것이에요. 그것이 서울보화원인데, 그 보화원이 완전히 타버린 거하고, 영광에도 굉장히 인민군의 활동이 심했어요. 그래서 영광에도 많은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그 희생자들이 있었고, 영산원, 지금 영산원이 영산 성지에 가면 그 구간도시를 그대로 옮겨놨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것은 불타고 다시 중건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자는 전무 출신은 3명, 제가 요인은 5명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요인은 제가 교역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회장, 부회장, 단장, 중앙, 주무, 순교 이런 분들이 이제 제가 요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희생에 비해서 원불교 희생은 굉장히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 종사님이 계실 때 이제 인민군이 주재하고 총부에 주재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시에 국군하고 미 연합군이 함께 총부를 폭격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폭탄을 투하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 비행기 조종사가 총부에다가는 차마 거기에 있는 사람은 그런 말하자면 폭탄을 맞을 정도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황등 가는데 빈 들에다가 달이 있는데 그런 데다가 폭탄을 투하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폭탄을 총부에다가 떨어뜨렸으면은 굉장히 우리 총부도 희생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 비행기 조종사는 기독교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원불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을 줄일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산 종사님께서 6.25 동란 때 어떤 말씀을 자주 하셨냐면은 혼자라도 이 공부, 이 사업에 정진하겠는가. 예를 들면은 우리 교도님들이 오늘 영산 성지에 훈련을 많이 갔어요. 그러면은 작은 교당이면 거의 다 가고 한두 명만 못 가고 이런 형편이죠. 우리는 이제 여기 계신 분이 많긴 하지만은 아무도 없고 이리 교당에 나 혼자 남았다. 그래도 법회를 보고 공부를 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비방하고 박해해도 꿋꿋이 이 회상을 지키겠는가? 우리 교도님들은 그리 하시겠어요? 네, 정말 장하십니다. 과거에는 회상을 건설할 때 많은 순교자를 냈지만 천주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희생자가 있었죠. 그때 정말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살리고 밟지 않고 둘러서 가면 죽이는 그런 때에 많은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천주교 성자라고 말하는 순교자가 20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순교자 중에서 성위에 오른 사람이 200명 정도예요. 그리고 김대건 신부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교황청의 순교자로서 거기에 동상을 세워놨어요. 제가 그 자리에도 이제 작년에 갈 때 가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정도로 순교자가 많이 냈는데 그러면은 우리 회상은 어떨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때 신심이 없는 사람은 지척에 있지만은 천리말리 떠나 있는 사람이요. 신심이 없는 사람은 지척 바로 앞에 있지만은 천리말리 떠난 사람이고 신심이 있는 사람은 천리말리 밖에 있지만 함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어느 곳에서나 남을 위하고 회상을 위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러면 피난은 절로 되리라. 피난 이제 6.25 때 같은 때는 뭐 저기 멀리 부산으로 피난을 가고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난다면 도망을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도 없어요. 그죠? 그냥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있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란의 지도자들을 침실까지 정해가지고 거기다가 드론으로 공격을 해서 사망자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침실, 예를 들면 이리교당도 다 아니고 어느 방만 딱 찍어서 거기다가 폭탄을 퍼부어서 그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도망을 부산으로 가겠어요? 외국으로 가겠어요?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처음에 무엇이 있어야 통일이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정전 중이기 때문에 아직 전쟁 중인 셈이에요.
무엇이 돼야 통일이 된다 그랬습니까?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 해원이 돼야 통일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정산 종사님께서 동란 중에 맞이한 새해 1월 1일, 그러니까 1951년 1월 1일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앙을 더욱 굳게 가지라. 세상의 신앙은 타력신이 많지만은 우리 대종사님 신앙은 자타력을 병진하는 신앙이다. 죄를 싫어하고 복을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은 복과 죄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짓고 받나? 내가 짓고 받는 것이니 먼저 나 자신을 옳게 믿으며, 나 자신이라고 하면은 나의 욕심, 이기심이 아니라 자성불을 말하는 거죠. 자등명, 법등명 할 때 이 자신불, 자등명을 말하는 겁니다. 즉 내 마음 가운데 죄와 복이 갈마 있나니 마음 가운데 죄를 없애고 복을 짓는다면 이것이 곧 자력신이다. 그런 때 6.25 전쟁 같은 때에 이런 법문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때나 낮은 때나 자력신을 하면 그 권리가 나에게 있다. 나에게.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 마음, 내 신앙이 중요한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철저히 믿고 받들라. 그래서 자력신과 타력신이 병진하는 신앙을 가진 공부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우리나라에게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이디오피아보다도 우리가 가난했죠. 가난했고 정말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여행을 가면은 원달러 하면서 애들이 졸졸졸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는 기브미 초콜릿 하면서 미군을 따라다니던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죽던 그런 때였잖아요. 그런 때인데 희망을 잃지 마라 그러셨어요. 희망을 잃지 말아라. 금생만 있다면은, 이 생만 있다면 낙심이 될 수도 있지만은 영원한 세상을 볼 때에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오직 씩씩한 희망을 갖는 사람은 산 사람이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모두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다 고민이 있죠. 이 고민, 저 고민,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이 있어서 그 고민이 나를 힘들게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지금 가까운 가족이 사망했거나 또는 재산상 손해가 있거나 또는 명예가 떨어졌거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는 것은 쉬워요. 위로를 해주는 건 쉬워. 그런데 희망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6.25 때 우리에게 그렇게 희망이 있지를 않았죠. 정말 어려운 때였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금생에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산 사람이고, 식물도 살아있을 때는 천지 기운을 받아서 자라듯이 우리 사람들도 희망이 있으면 산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누군가 내가 지금 절망 속에 있다면 6.25 때보다 더 힘든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보다 더 힘들지 않겠죠. 그때 당장 죽을지도 모르고 부모 형제가 헤어져서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런 때보다 더 힘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희망을 가져야 앞으로도 나에게 희망찬 세상이 올 것이다. 다음 생에도 나에게 희망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평화한 마음을 놓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봤죠. 12월 3일 이후에 6월 3일, 그러니까 6달 동안이네요. 그동안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을 보면서
참 행복하고 즐겁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힘들었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많았을 겁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져라. 평화를 먼 데서 구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내 마음에서부터 평화를 구해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평화한 마음을 놓지 않아야 여진이 있고 평화 세계를 불러오는 주인공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내 마음이 평화롭지 않다면은 다 힘들죠. 왜 그러냐면은 나는 내 안경으로 세상을 보거든요. 내 안경으로 세상을 봅니다. 어느 날 제가 대학교 근무할 때에 아침에 차를 몰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안개가 많이 낀 거예요? 그래갖고 이상하네. 오늘 안개가 있다는 일기예보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안개가 많이 꼈지? 하고 차 유리창을 내리고 보니까 내 차 안에만 안개가 꼈고 밖에는 맑아요. 차 안에 이제 온도차 때문에 내 차만 성에가 낀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왜 이렇게 안개가 많이 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안경, 자기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세상이 시커멓게 보이잖아요. 요새는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라 불안 안경을 쓰는 사람이 들어있는데 무슨 안경을 쓰고 보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가능하면 행복하고 평화롭고 희망차고 신앙을 가지는 그런 안경을 쓰고 있다면은 아무리 절망적인 시대라도 희망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예보에 실어놓은 이 글은 바로 이 정산 종사님께서 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25 동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죠. 그때 합동위령제를 모셨다 그랬잖아요. 합동위령제를 모셔드렸는데 그때 정산 종사님께서 법문하신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6.25 합동위령제를 모셔야 되는데 제가 다른 데 가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라고 생각하고 이 법문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심이 청정하면 수급이 자멸하고 마음 늘 이제 청정일심으로 돌아가신 분들에게 청정일심을 잘 챙기라 그러죠. 수급이 자멸한다면 수급은 오래된 업력이란 말이에요. 오래된 업력이 스스로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생상화하면 만복이 흥용하리라. 해원이 돼야 상생상화가 되겠죠. 그러면은 만복이 많이 일어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풍랑의 일어남에 사해물이 요란하더니 바람이 불면은 파도가 일어나죠.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고 파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파도는 없죠. 사실은 파도는 없어요. 바람이 불면은 파도가 일고 바람이 그치면 파도도 없는 것이죠. 한 풍랑이 일어남에 사해물이 요란하더니 한 풍랑이 그침에 천하가 안연하도다. 우리 마음도 또한 이와 같아서 한 생각이 요란함에 모든 업이 뒤따르나니 일상 수행의 요법에 보면 심지는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럼도 없건만은 무엇 때문에 생긴다고 했습니까? 경계를 따라 일어나느니 경계를 따라 생겨지는 거죠. 무엇이 없으면은 원래 없던 마음이 돼요. 경계가 없으면 원래 그 마음이 되는 거죠.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럼도 없는 본래 자리에 돌아가게 되는 거죠. 바람이 없으면 파도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한 생각이 안연하면 편안해서 모든 업이 없어지면은
천하만방이 장차 부처님 세계로 하여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 세계에서 함께 즐길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지금 요새 하는 말이 아니라 6.25 전쟁이 끝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생각하면 막 수급이 자멸할 수가 너무 어렵죠. 원망하는 마음이 많았겠죠. 우리 가족이 희생이 되었다면, 아는 사람이 희생이 되었다면 그 가해자에게 원망하는 마음 없기가 너무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 오래된 업력을 다 풀고 파도가 없는 바다같이 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세계에서 즐겁게 행복할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원망도 없고 시비도 없고 부처님의 참다운 세계를 알아서 길이길이 참다운 극락을 수용할지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예를 들면 돌아가신 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6.25 동란 중에 애석하게 참변을 당한 몇몇 교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또 정말 가까운 우리 전무 출신이 3분이 희생이 됐고 제가 교도도 몇 분이 희생이 됐고 그랬을 때 그분들에게는 너무 섭섭한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죽는다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섭섭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옛날 육조 해능 대사 같은 대도인도 생명을 빼앗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길래 과거 돌아가신 영가가 과거 무수한 생을 드나들 때 어찌 상극의 업이 없었겠느냐. 우리를 생각하면, 저를 생각하면 제가 이 생만 있었겠어요? 전생 전전생 그 생을 살아오면서 무슨 업을 지었는지 저도 몰라요. 몰라. 옛날에 제가 깡패였는지, 옛날에 제가 학자였는지, 옛날에 제가 도둑놈이었는지, 옛날에 제가 성직자였는지 몰라요. 몰라. 그런데 모르는데 지금 이 생에 와서 과거의 업력을 받을 때, 내가 받게 될 때 그것을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고,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올까요?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변은 다 묵은 빚을 갚아버린 기연이 되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통쾌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다시는 상극의 빚을 지지 않기로 작정하면 영가의 영로가 길이 광명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상극의 업을 짓지 않기로 작정을 하면은 앞으로 영로가 길이 광명하려니와 만일 다시 투쟁으로 갚으려 하면 상극의 원인이 되어 악연이 끊일 날이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다투면서 도망을 가는 것을 설정을 해봐요. 그럼 제가 도망을 가고 누가 저를 쫓아와요. 그런데 뒤에 사람이 저를 한번 탁 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도망가는 사람하고 쫓는 사람이 반대가 돼요. 한번 탁 때리면은 그 사람은 때린 사람은 도망가고 맞은 사람이 때린 사람을 쫓아가잖아요. 그것이 이 인과 이치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극과 상생이 그와 같은 관계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 영가들이 모든 원진과 집착을 놓아버리고 원흉무해한 부처님의 대도에 기일을 하라. 정말 이 생에도 그냥 길게 전생까지 생각 안 해도 이 생에도 나를 몹시 괴롭힌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엄청 아이고 내가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용서해 줘야지 이런 생각이 잘 들어요. 만나면은
예쁘지 않게 생각이 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원망하는 말도 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갖고 때로는 안 볼 때 에휴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나는 것이 말하자면 중생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6.25 때 희생을 당한 영가들에게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런 법문을 해 주셨습니다. 너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그래야 그 어변이 끊어져 버린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을 돌리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상생의 길이 열리고 다 같이 화하게 되지만은 한 생각을 잘못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상극의 길에서 같이 망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 것인가 같이 망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모든 중생들이 한 진리 한 천지 가운데 생을 받은 동포 형제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지옥을 만드는 것도 천당을 건설하는 것도 다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다 나에게 달렸으니까 이왕이면 좋은 세상, 이왕이면 살기 좋은 극락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 여러 영가들에게 설사 앞으로 죄업이 더 남아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원망이 없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악업이 스스로 소멸되어 가려니와 비록 남은 죄업이 없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그는 마음은 이렇게 꼬챙이같이 이렇게 싹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는 마음이 있으면 악업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 여러 영가들은 과거에 잘 지냈거나 잘못 지냈거나 원통했거나 억울했거나 간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조촐한 마음과 상생의 대도로서 완전한 해탈 천도를 얻어서 선도 낙지의 웃음을 머금고 출현할지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정산종사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신 것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 그냥 보통 사람 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6.25 같이 어려운 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전무 출신들은 이제 열반하신 분도 얼마 안 되고 그렇지만 열반하신 분들에게 이런 법문을 해주기가 정말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정말 우리가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자식을 보면 뻔한 거짓말을 애들이 하고 있잖아요. 학교 갈 때도 거짓말도 조금 하고 이렇게 하면서 뻔한 거짓말인데 그게 거짓말인 줄 부모님 마음에서 보면은 부모님 다 알죠. 다 알아요. 아이고 제가 오늘은 거짓말을 요만큼 하는구나.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다 알고 다 아는 채 안 하죠. 다 아는 채 안 하고 속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부모의 마음을 그때는 잘 몰랐죠.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자식을 키워보면 우리 부모님이 이때 이 마음이 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업력 그런 것이 다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공부의 계기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새롭게 살 수 있는 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찌들은 업력은 싹 씻겨 내려버리고 싹 씻어 내려버리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새 힘을 길러서 새 업을 선업을 지어서 무궁한 극락을 수용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예보에 보면 신업을 지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원문 그대로 실어서 그런데 그 원문에 오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세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르게 하면 선업이다. 착할 선자 선업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희생된 영가들, 영이들만 아니라 참석한 여러분, 그때 위령제에 참석한 대중에게도 과거의 억울함을 다 잊어버리고 청정한 마음으로 삼대력을 갖추어 자유자재한 능력을 얻어서 업을 해탈하여 다 같이 부처님 회상에서 길이 낙을 누리는 사람이 될지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간절하고 간곡한 그런 말씀이죠. 특히 그 전무 출신 중에는 구타원님의 아들 박창기 선지님이 있죠. 구타원님하고 팔타원님이 누구입니까? 대종사님 계실 때 원불교의 경제를 거반 책임을 진 분들이에요. 거의 부처님 회상에서 수달장자같이 원불교 경제를 책임진 그런 분들이고 또 그분들이 홀로 되셨고 외아들이잖아요. 그 외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이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공부가 있는 분이라면 이 정산종사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정말 수급을 다 청산하고 선업을 앞으로는 선업만 지어가는 그런 공부를 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삐져가지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당할 때 이 법문을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당한 경우가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많이 있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그때 나는 상대방을 정말 너그럽게 용서했는지, 과거에 내가 모르지만은 내가 지은 업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또는 나를 괴롭히는 상대방을 용서했는지 이해했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그러지 못한 때도 들어 있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원불교 공부를 하는 우리들은 공부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 쌓인 원한이 있다면 그 원한을 풀어버리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가질 수 있다면은 무궁한 복락을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6.25를 당해서 우리 교단은 어떤 상황이었고 정산종사님께서는 대중에게 어떤 법문을 해 주셨는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6.25보다 더 어려운 일을 앞으로 당할 일은 아마도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되겠지만은 그런 어려움을 앞으로 당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공부한다면은 우리가 살 길이 열릴 것이고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6.25에 희생된 가족이나 친척이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음 주에 이제 합동유령제를 지낼 때 그분들을 위해서 축원도 해주시고 헌공도 해주시고 또 마음속에 쌓인 모든 원한이라든지 그것을 녹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아직 갈등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 갈등, 이 어려움이 다 극복이 되어지고 앞으로는 더 좋은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뒤에 정산종사님이 하신 법문을 보면은 물질로 세계의 주교가 되겠는가? 도덕 가진 사람이라야 세계의 주교가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우리 회상이 우리나라가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렇게 올라가다가 잠시 멈췄었는데 또 새롭게 도약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대종사님께서 우리나라는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원불교가 세계의 주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믿고 이와 같이 회원 상생할 수 있는 공부를 해 나간다면은 무궁한 복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모두, 저도 그렇고 모두가 함께 회원 상생을 잘해서 어서 통일이 되고 우리 원불교가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세상을 구원하는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에 앞장서는 그런 희망을 주는 새 회상, 새 원불교일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다 믿으시죠? 예, 그와 같이 함께 공부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